명절이 되면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이죠. 우리 자녀들이 멀리 외지에서 생활하다가 부모님 찾아 이 자리에 1부 때도 2부 때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또 3부 때도 계십니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이런 만남을 진심으로 기쁘게 여기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명절과 함께 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을 찾아서 온다라고 했을 때 이 고향은 참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추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오게 된 것은 그리운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 자매들이 계시고 또 이웃이 있어서 고향을 오게 됩니다. 아마 오는 이 길이 굉장히 먼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예전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입석이나 또는 이렇게 비좁게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표 구하기가 어려워서 방법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또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시다가 만난 이 명절이 정말 좋은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명절이 좋은 명절이 되도록 또 기도하는 목사 입장에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명절을 만들려면 첫째는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그 독초한 것을 좋지 못하게 여겨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때 아담이 그 하와에게 했던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아담이 하와로 인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서 가족이 만들어진 겁니다. 에덴에서 최초의 기관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는 주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신랑 신부에게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을 가르쳐 드려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가족이 세워지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런 명절 때 잠시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서로의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이런 아름다운 따뜻한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이런 명절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명절이 좋아지려면 교회가 영혼의 고향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영혼의 고향이 되게 해주시라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명절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고 싶어도 갈 고향이 없거나 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는 여러 형편과 여건 가운데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교회가 바로 영혼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에 관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축복과 약속이 있는지 시편 84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84편에서 주의 집에 산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주의 집이 바로 구약시대 성전을 의미하고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냐면 교회에 머무른 자들이 주를 찬송하며 주께 힘을 얻는 이 복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간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직접 통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시온의 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막힘 없는 그런 그 직통, 통로와 같은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성전은 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 어머니들은 교회에서 많이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보면 어머니는 교회 안에서 울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이해를 못하니까 왜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가면 우실까? 보면은 나의 엄마만 우는 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항상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우는 곳인가? 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머니와 또는 우리 부모님 신앙의 선대의 분들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말 날이 없는 이런 그 눈물의 그 기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되고 이만큼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선대의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주께 힘을 얻기 때문에 복이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고 또 그 눈물이 흐르는 곳에 샘이 있다. 이 말은 이 사막에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고 따뜻하고 힘들고 피곤한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 교회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지는 기쁨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분들이 서울이나 또는 외지에서 직장 생활이나 또는 결혼해서 간다든지 또는 이렇게 이사간 성도님들 또는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뭐 회사 일로 출장이나 출탁하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올 때 이런 표현들을 한 번씩 쓸 때 목사인 저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예배가 그리워져요. 주일날 예배가 그리워져요. 주일날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이 표현들을 쓸 때마다 이게 얼마나 참 큰 기쁨이고 감사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멀리 떠난 분 또는 이사 가신 분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다가 이분이 딱 주일날 딱 영광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딱 주일날 그때 그 예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드렸던 그 예배가 생각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분에게 교회는 바로 집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교회는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좀 시대가 발달해서 이제 교회가 그리워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밤모습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 마음속에는 교회가 항상 머무르고 있었고 교회가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격려받는 자리고 영혼의 안식터고 영혼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이 표회처럼 이 영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또 위로받고 함께 축복을 나누는 시편 84편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런 영혼의 고향과 영적 산실의 복을 영광교회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교회 속에서 이제 명절에 함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명절에 갈 수 없는 또 어떤 형편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기보다는 교회 속에 와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믿음의 지체들끼리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눠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영광교회가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항상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명절이 좋은 명절이 되려면 첫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교회가 영혼의 고향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완전한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기에서 이 사모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사랑에 빠지다, 또는 열망하다, 또는 탐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믿음의 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딱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서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말은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곧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은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이 목표한 바는 비록 이 땅이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본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열망과 이런 탐내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기억하십니까? 천국을 아십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아나요? 저는 성경을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 자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는 자기 자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는 이런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말은 내가 의도적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점에서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자랑을 하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이 자랑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셋째 하늘이 빨리 이해가 돼요. 왜 빨리 이해가 되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 있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늘은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 하늘을 그들은 이해했고, 두 번째 하늘을 할 때는 이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그 어둠의 세계, 그 하늘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 있는 천국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을 내가 갔다 온 적이 있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 바울의 이 자랑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귀가 쏠깃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다녀왔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4절을 보면 그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그러면 지금 바울이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랑이 셋째 하늘이에요. 이 셋째 하늘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나니.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낙원으로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반목의 섬에서 똑같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보았잖아요. 요한이 반목섬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이 보이고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열린 문으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그 보좌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를 향해서 24 장로들과 그리고 또 거기에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 네 눈 가진 짐승, 이런 짐승들이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를 요한이 경험한 겁니다.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의 그 천사의 예배를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황홀했으며 고난받던 그 시대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늘의 예배가 얼마나 사도 요한을 격려하고 힘을 주었겠습니까?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로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내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이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황홀함이 있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일관된 삶이 어떤 삶이었냐?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고백을 오늘 보면 13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고백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은 땅에 살지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그들의 그 삶 속에, 그 고백 속에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례를 위하여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헷 사람들에게 이 막벨라 굴을 팔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그네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가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에 가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의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때도 똑같이 야곱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그네의 세월이라고 하면 나그네의 인생이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그 역대상 마지막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물질을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설계도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인적 자원들을 다 준비하고, 물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다윗이 감사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감사기도에서 다윗은 또 자기 자신도 나그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도 지금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감사의 기도해서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나그네의 삶입니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초기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가 왕이 되고 40년 동안 왕으로 있을 동안은 그는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가 왕으로서 몇 번 위기를 맞긴 했지만, 그러나 비교적 그는 평화로운 삶을,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왕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이것이 그들이 신분을 망각하지 않은,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나그네와 같은 또는 외국인과 같은 이런 삶을 살며 때로는 고향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집을 찾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성,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향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집착하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나그네는 순례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면 그는 방랑자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듯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스쳐가는 것이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이런 순례자와 같은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투자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어는요 16,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그 바닷가를 향해 다가지만, 그러나 이 연어가 알을 이렇게 해산할 때는 다시금 그가 태어났던 곳으로, 모태로 다시금 돌아온다고 합니다.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금 모태로 돌아오듯이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신의 장막이 있고 육신의 고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91장처럼 이런 찬송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이런 이 찬송의 이 고백적인 이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배가 끝나면 부모님 찾아 고향길로 향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이미 고향을, 부모님을 찾아 오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명절 기간 동안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좋은 명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오고 갈 곳이 없는 어떤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고향을 가지도 못하고 또는 고향으로 찾아오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저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영혼의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영적인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외롭고 지친 마음들이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위로받으면서 시편 84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성전에 머무는 이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광교회가 그런 의미로 많은 분들에게 이 영혼의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혼의 고향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때에 저희 교회 이 가까운 어느 지역에 장로님께서 잠시 방문하셨어요. 이분이 방문하신 목적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 날 어려운 이런 교회들을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 섬기고자 물질로 섬겼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 장로님께서 이걸 부활절날 받았던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계속 지금까지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이번 추석 때 준 그 용돈을 모아서 이번에 저한테 이렇게 2부 예배 끝나고 헌금으로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합동교단도 아닌데, 같은 교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 교단에 마음 써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까지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이걸 부활절 때부터 받아갖고 지금까지 잊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 감사한 마음이 커서 기도하면서 2배로 제가 갖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2배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뜨겁게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참 가까운 데 살면 진짜 나오고 싶네요. 가까운 데 살면 진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었네요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장로님이 감동받은 것보다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가 더 감동이 되고 더 은혜가 되고 더 많은 하나님께 감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영광교회 목사님, 영광교회 장로님들 대단한 분이십니다. 존경스럽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라고 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하더라고요.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교회가 영혼의 산실이 되고 또 영광교회가 그분들에게 영혼의 고향이 되고, 오갈 데 없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저는 교회가 그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묵상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게 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히브리서 11장은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렇게 쭉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데 딱 2번에 걸쳐서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오늘 본문을 딱 우리에게 등장시키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겁니다. 마치 역대상 4장을 보면 많은 그 유다의 그런 어떤 족보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한 인물을 딱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야베스 이거 뭐지? 그러면서 야베스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2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천국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천국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믿음으로 이삭은, 또 믿음으로 또 야곱은, 또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또 쭉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러다가 또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나오다가
이 끝부분에서 또 우리에게 한 장면을 딱 또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읽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우리 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의 끝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서 13장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 16장에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 천국 이 관을 그들이 갖게 했다면 이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를 쭉 하다가 결론 부분에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구원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얻게 된 구원관, 이 두 가지가 확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똑같이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관이 여러분 확실한가요? 구원관이 확실한가요? 이 천국과 구원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오고 오는 어떤 세대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당당함과 요동하는 이 세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굳건함을 갖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한 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천국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삽니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삽니까? 우리 중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관이 확실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늘의 시민권에 있음을 믿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분명한 천국관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구원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복, 이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예수 믿는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고 산다면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가족이나 나를 만나는 친지나 또는 나를 만나는 이웃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이 흘러가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천국관과 이 바른 구원관을 통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조상숭배라든지 우상숭배로 고통받는 분들이 이 천국관과 구원관이 확실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피할 것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 천국관과 이 확실한 이 구원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천국을 믿습니다. 구원을 믿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 구원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을 함께 나누는 이런 축복된 이 은혜가 이번 이 명절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명절이 되려면 가족이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가 영혼의 고향이라는 점, 교회가 영혼의 고향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또 교회에서 서로 사랑과 또 섬김과 격려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이야기, 야곱이 고백했던 이야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과 요한이 본 그 환상을 바울이 체험한 그 체험을 저와 여러분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로 이번 명절을 잘 보내시고 모두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날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함으로써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향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